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7월 19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를 식히는 단비처럼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 위에 임하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나무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를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3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83번 함께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7월은 다음 세대를 위하는 달 이렇게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경건한 예배를 위해 휴대폰은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이는 예배에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또는 우리 그 좀 아프신 분들, 또 열이 있으신 분들, 또 움직일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도 수요 예배도 여러분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도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들도 잘 보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서 아이들의 신앙도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간을 못 지키시더라도 한 번씩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속 기도회도 계속 오래 이제 장기화되니까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니까 연속 기도회도 같이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뭐 교회에서 이렇게 물티슈 뭐 이렇게 준비도 하고 뒤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내 자리는 좀 닦고 싶다 이러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 가져오셔서 닦으셔도 되고, 물론 교회에서 어제 다 방역도 하고 다 했습니다. 안심하셔도 되는데 또 그게 또 뭐 본인이 조금 그게 더 편안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진명란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강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재단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주제설교 위기 극복의 능력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기 극복의 능력 1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위기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는 특히 위기를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많은 교인들의 신앙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를 뿜어내고 있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단체인 것처럼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방역을 잘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하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바이러스가 많다,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경우는 방역을 잘 하지 않고 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리고 거리 두기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경우, 혹은 소모임을 통해서 혹은 식사하다가 감염된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을 잘하고 모든 규칙을 잘 지켰는데도 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토요일마다 방역을 잘 하고 있고요. 또 마스크 쓰고 여러분 보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있고, 좀 지나칠 정도로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모임을 갖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모임도 하지 않고 있고요. 식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중에는 예배도 모이는 예배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교회에 오면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주일 예배에 와서 참석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집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집 밖에 나오고 직장 생활하고 식당에 가 밥도 먹고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다 하는데 교회는 안 온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이는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주중 예배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극복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기에는 피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위기가 있고 피하지 않고 맞서야 될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야 할 상황에 피하지 않고 맞서거나 맞서야 될 위기의 상황인데도 맞서지 않고 피한다면 절대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둘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있는 요셉은 그 자리를 뿌리치고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상황은 맞서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그걸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맞서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맞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극복해 내셨습니다. 피해야 할 위기와 맞서야 될 위기를 잘 구분해내는 지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위기는 맞서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지 않으면서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신앙적인 위기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중부교회 교인들을, 이 교인들의 특별히 신앙을 잘 인도하라고 저를 여기에 세워줬다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여러분들을 위해 세워놓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 봐. 신앙을 잘 인도하라고 저를 세워주셨는데 행여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제가 잘 책임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신앙의 문제, 여러분 사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의 문제인데, 과연 신앙을 잘 돌보고 있고 지키고 있느냐고 물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편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니까 쉬워졌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피해야 될 위기이지만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상황은 피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맞서야 되고 싸워야 되는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신앙이 편리한 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으로 세워지기 위해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구의 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위기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기였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판단해 보십시오.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위기는 피해야 될 상황일까요? 맞서 싸워야 할 상황일까요? 지금 상황은 골리앗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피한다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에 보면 다 피했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골리앗은 소리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다 숨었습니다. 다 피했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어떻게 그 조그만 다윗이 그 커다란 거구의 장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을, 그 위기 극복의 능력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발견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이 작은 소년 다윗이 그 거구의 골리앗을, 그 큰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자, 그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에 관계된 말을 선포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믿음에 관계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로 그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첫 번째는 소유입니다. 뭘 소유하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선포합니다. 45절 1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뭘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걸 소유하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걸 소유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나아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와 함께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쉽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에는 믿음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좋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와, 참 믿음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말씀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편안할 때.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편안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에 나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안 좋은 병이에요.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을 하기 위해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를 받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가시니까 힘이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 두려움은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다음날 수술인데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제 결국 이제 수술 시간이 돼서 이렇게 침대를 타고 가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수술실 들어가는데 막 몸이 막 떨리는 거야. 이렇게 떨려.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막 침대를 잡고 막 떠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이렇게 보더니 말을 하더래요. 젊은 간호사가 이 나이 있으신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라면서요. 들은 거죠.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떠세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부끄럽더랍니다. 그 젊은 간호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부끄럽더래요. 자기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술할 때 뭐 정신이 없겠죠. 그런데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잘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편안하고 문제없고 그럴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려울 때, 위기일 때, 믿음은 힘들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거 소유하기보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 되셔서 어려울 때, 위기일 때, 힘들 때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에게는요, 믿음과 관계된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6절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46절을 제가 읽을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온 땅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해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깁니다. 골리앗이 이긴다고 보는 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기면 기적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기면 다윗이 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나갈 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보여주리라. 이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내가 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른 사람이 보게 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이런 확신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무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있으면 당연히 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상식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식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상식을 넘어 삽니다.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기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하는데 누가 이기느냐? 모세의 손을 따라 결정됐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파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자, 전쟁의 승패는 어디 달려있느냐?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모세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모세의 손이 내려온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게 하신 것이지, 이건 모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도 그 거대하고 철벽 같은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것이지 그들의 행동이 그것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그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사람 숫자를 줄였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인간의 손,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좌우하신다.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지 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에 있지 않다.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만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나? 네, 믿음이 중요합니다만 믿기만 한다고 다 되진 않습니다. 믿기만 한다고 다 되지는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또 중요한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다윗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훈련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연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훈련이 필요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싸운다고 나아간다고 할 때 사울 왕이 말렸어요. 나가지 마라. 너 같은 소년이 나가면 죽는다. 나가지 마라고 할 때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그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어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이 있을 만도 해요. 형들이 많잖아요. 형들 양치로 안 보내고 막내 다윗을 양치로 보내요. 왜 날 보내는 거야?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나가서 양을 잘 쳤어요. 사랑함으로 쳤어요. 그렇게 하면 일이 잘 풀려야 될 텐데 어느 날 곰도 와서 양을 물어가고 사자도 와서 양을 물어가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곰이 양 잡아가면 어떡할래요? 또 오지나 마라. 그리고 있을 만도 한데 사자가 물어가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곰을 따라가고 사자 따라가서 양을 살려왔어요. 그리고 사자를 때려 눕히고 곰을 눕혔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오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시키는 거야? 이렇게 불만이 있을 만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오는지 몰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이때를 위함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셨구나. 바로 이때를 위해서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위기가 찾아와요. 때때로 힘든 문제가 찾아와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만 되는가? 하고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위기와 힘든 문제를 왜 나한테 이런 게 오느냐 하지 말고 연습이다.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훈련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셨고 훈련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여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너무 어렵다고만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게 오냐고 불평하지 말고 훈련으로 알고 연단으로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피해야 할 위기가 있고 맞서 싸워야 할 위기가 있습니다. 이 둘을 분별해내는 지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맞서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도 피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다윗만은 피하지 않고 맞서야 될 대상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나아갈 때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고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맞이하고 있는 많은 위기들과 문제와 어려움들도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잘 훈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이 참 멋진 믿음을 가지고 또 잘 훈련되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도 정말 믿음으로 잘 훈련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를 담고 사랑의 고백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질병과 고통도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더 멋지게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결단 찬송가 630장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다윗처럼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잘 훈련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